요한복음 20장 21절 그리고 22절 두 절만 우리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딱 꺼내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남은 생애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어떨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생애를 가장 좋은 걸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의 영광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길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름이 하나 생기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 박영민, 예, 그리스도인 박아름, 그죠? 그리스도인 심성애, 그리스도인 강찬양,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을 가졌으면 뭘 해야 하냐면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우리 이름값 하면서 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그 어떤 사람이 도장집을 가가지고 도장 하나 파는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3,000원 받는데요. 뭐 이름이 조금 길어도 뭐 괜찮습니까? 뭐 괜찮습니다. 뭐 그냥 이름이 길어 똑같이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뭐 다 같이 받아야죠. 뭐 한문으로 해도 되고 한글로 됩니까? 그거 상관도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이름 받달라는데 이름이 뭐냐면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그렇게 좀 해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 이름이 있습니다. 박차고 나온 놈이 셈이나. 성은 무슨 씨? 박씨.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아주 멋있게 진다고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파달라고 했더니 도랑치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3,000 주고 못 봐주겠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긴 이름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황씨가 지었는데요. 황금 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렇게 지었답니다. 우리 교회 황씨가 많죠? 그런데 황씨인데 황금 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 부를 때, 친구가 부를 때, 야, 황금 독수리 세상을 놀라게 하다, 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긴데, 이것은 말도 안 해. 이게 세계에서 가장 또 긴 이름을 또 제가 찾아봤거든요. 별로 고증은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설인데, 이 피카소, 루이스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그 피카소 그림 알잖아요. 그 화가 이름이 이랬답니다. 파블로, 빙고, 호안, 드로스, 호세, 프란세스코, 두라프라, 레메디, 라산티스마, 오스, 트리니아드, 루이스 피카소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길죠? 전설에 의하면 여자친구 하나가 생길 때마다 여자친구 이름을 그 속에 끼워 넣었답니다. 이게 여자친구들 이름이에요. 네? 내가 볼 때 피카소 그림을 보면 충분히 그 이름을 그렇게 지고도 남은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막 코를 여기다 붙여버리고. 잘 모르세요? 피카소를 잘 모르시나 보다. 응? 막 그림이 희한한 거 있잖아요. 막 이 그림 같지도 않는데 그 그림 한 장에 막 수백억이 되고 막 그런다잖아요. 응?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이렇게 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름값을 해야 된다 그러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름값을 하려고 살려면 우리 힘으로 참 이름값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름을 질 때, 여러분들이 이름을 질 때 얼마나 고민하고 지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이죠. 예. 우리 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이름을 바꿔서라도 자기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 주소록 있잖아요. 우리 교회 조직표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조직표를 딱 보더니 서울영광교회 교인들은 이름이 이렇게 멋있다는 거예요, 다. 에? 전부 다 막 수준이 있잖아요, 막. 온사라, 막 석한나, 그죠?
무슨 누디야, 무슨 반석이고 모두 이름이 수준이 있어요, 다. 근데 내가 다 줬잖아, 새로. 진주, 얼마나 이름들이 화려하고 말이죠. 기도해, 권사님, 권능 권사님, 이게 굉장히 이름이 멋있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어떻든 이름값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내 생애가 빛나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이 아멘이 안 나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가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질하고 변하고 다릅니다.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우리 변질되지 말고 변화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그 4월달인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우리 교인들도 몇 분 모시고 갔고 전국에서 이 싱가포르 G12 컨퍼런스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컨퍼런스를 하는 동안에 수원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장로님 몇 분이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 그 장로님이 컨퍼런스 동안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조명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를 쫙 비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대형교회 어떤 그 장로라는 직분과 타이틀을 가지고 그래도 목에 힘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만 형편없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형편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목사님 많은 목사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요즘은 외국에 가도 로밍콜이라는 게 있어요. 맞죠? 로밍콜? 외국에서 휴대폰 걸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로밍 서비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011이나 이렇게 0102 이게 다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1분에 2,000원인가 1,500원인가 보통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외국에서 전화를 안 하는 이유가 비싸서 안 하는 거예요. 예. 호텔에서 해버리면 더 비싸요. 예. 근데 로밍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녀요.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버스 안에서도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갖고, 그러면 이제 누가 받겠어요? 부인분이 권사님이세요. 전화를 걸면서, 울먹이면서, 여보, 하더니,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전화를 받는 쪽에서, 조용한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 하냐면, 결혼 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쳐버렸거나, 뭐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요, 즉시 부인이 전화를 끊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G12 비전을 주시고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가정을 통치하고 교회를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이 비전은 남편이 수지 맞고 아내가 수지 맞는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전은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엔카운터를 하면 가장 먼저 이 가정을 가장 기준히 여기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가정이 온전히 서지 않고는 교회도 설 수 없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극적 컨퍼런스도 우리 남자들끼리 다 끌어안고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끌어안고 딱 기도하는 순간에 상대편이 누구든, 우리 최수복 집사님도 어떤 분을 끌어안았어요. 끌어안는데 끌어안은 분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모르게 또 눈물이 났다고 또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그분이 최수복 집사님을 끌어안고 울었을까? 그분이 아마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었을 텐데 끌어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끌어안는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 그 오지영 집사도 이번에 가갖고 차를 끌어안고 막 통고가 오는데 이게
원래 커가지고요, 이 우는 게 후후 하니까요, 막 내가 막 가슴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나도 가슴이 괜찮은 사람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강사를 세워주셔서 강사를 했잖아요. 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원래 이 청중을 장악하는 이 흡입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잖아요. 막 통역을 하는데, 이제 주강사가 또 이제 제가 딱 강의하는 시간에 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통역하는 바람하고 주강사가 식사를 하다가, 이제 모니터가 다 돼 있잖아요. 명성교회 큰 교회니까 식당이고 모든 게 다 모니터로 돼 있잖아요. 모니터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또 설교로 나와야 되니까, 먹으면서 제 설교를, 제 강의를 듣는데, 얼마나 제가 재밌게 밥알이 막 입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주강사 얼굴에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고 딱 먹고 본다고 그러면 막 뛰어왔대, 자기가.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밥을 안 먹어도. 그래가지고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 강의를.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비전을 가졌을 때 그냥 단순히 비전은 뭐냐? 12명을 지어 삼아가지고 그리고 세계 통과하는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제자를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은 나 자신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변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의 목표가 뭐냐? 타 종교의 목표는 better life예요.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부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까? 이것이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는 좀 달라요. 더 나은 삶보다도 더 우선적인 축복의 어떤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한번 합시다.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not better life, but the better relationship of God. 다시 말하면 더 나은 삶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독교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소홀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해야 되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 주말 10월 29일에는 우리 알파 코스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제 알파 게스트들, VIP들이 이번에 성령 수양회 가서 이분들이 다 성령님을 만날 거예요. 정말 자기 생에, 내 생에 이런 기쁨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기쁨을 누려봤을지만, 맞겠지만, 그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이번 성령 수양회 이제 알파에 참여한 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에 정말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제가 지금까지 많은 기쁨도 누려봤지만 그보다도 그 기쁨은 이전에 경험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처소 삼고 내 가운데 임하신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성령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리시브한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Welcome Holy Spirit.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더 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크리스찬 이름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이 시간에 우리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Miracle happens today.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분이 눈을 감고 계시는데 눈을 뜨고 저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괜찮은 목사를 보면 얼마나 참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의 터치를 받고 그분의 그 임재를, 그 주권적인 임재,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구약시대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요 하나님.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베다니아도 없고 갈릴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시면 예루살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하시자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부활하실 때, 어떤 사람은 그래, 부활할 때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래, 짜잔! 그랬을 거라고. 제자들한테 놀랬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경에 그건 기록이 안 됐어요. 성경에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내가 올라가면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옆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은 어디 계신 분이라고? 내 안에 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번에 그 엔카운터라고 하는 그 국제 세미나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받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으로 목회하거나 인격으로 목회하는 건 열매가 있지만 성령으로 목회한 거는 전혀 달라요. 예? 여러분 성령으로 목회할 때 인격을 초월한 성령의 하나님의 힘으로 목회할 때 열매가 있고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가지고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쇠를 개척하고 우리가 쇠를 이룰 때도 내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거기서 거기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말 경주대회가 있는데, 말 경주대회 잘 모르세요? 경주말 있는 거. 막 기수들이 막 말을 몰고 가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데 말 두 마리가 어떻게 돌았어요? 말투가 똑같이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슬로우 비디오로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딱 보니까 말 한마디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말 한마디가 들어오면서 히히히 그래가지고 입술을 딱 올려버린 거예요. 입술을 올려버리는 바람에 입술 하나 차이로 말 하나가 1등이 되고 하나는 2등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차이라고 하는 게 입술 하나 차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요, 저는요, 저보다 좀 나은 사람 보면 입술 하나만 이렇게 올리고 말아버려요. 당신과 나 사이는 입술 하나 차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저러분보다 좀 날씬한 사람 보면요, 괜히 시기하고 막 삐죽거리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올리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너와 나 사이는 입술 하나 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저 뱉는 이렇게 날씬하고, 그러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이 속만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 하나 차이인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하는 순간에 인생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이다. 내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 안에서 사는 누리는 삶은 참으로 차원이 다른 삶이 될 거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좀 새님인 줄 몰라요. 말도 없고 그냥 정말 우울하고 늘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을이 되면 꼭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이런 노래만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이런 노래만 부르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인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임재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줄 줄을 모르겠는 거야. 할렐루야. 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노래가 나올 만큼 성령을 받고 또 받은 즉시로 뭐가 막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행제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 감격스럽다. 내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울해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쁨을 공급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삶은 언제나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눈빛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제 눈빛이 넘치는 반짝이는 어떤 그런 생기가 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생기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건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나는 성격이요 좀 조반조반해가지고요, 저는 그런 거 받고는 안 할래요. 성령 받은 사람 보니까 막 뛰고 막 그럽디다. 뭐 막 샬라샬라하고 뭐, 아이고 난 그 체질이 안 맞아. 나는 그냥 조용히 믿으랍니다. 아니, 조용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은 받아야 된다니까.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고린도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렇게 말했다고. 아볼로 목사가 목회하던 것이거든요. 에베소인가? 예. 그랬더니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물로 세례 받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세례가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말인데,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는 순간 3,000명, 5,000명을 거꾸로 때리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가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매를 때리고 옥에 가도 소용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느냐. 돈이 없어도 얼마나 담대했는지.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뭐가 자랑입니까, 그게? 근데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 그런 말이야.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을 담대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수없는 이적을 행했어요. 수없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이 목사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안 되던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닷새 동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강고 시간에 선포할 건데, 여러분 이 강고를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 강고 시간에 졸면 또 어떤 분은 강고 시간에 주로 설교 시간에 졸다가도 강고 시간에 주로 깨는데, 그래도 강고 시간까지 조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모세가요 광야까지 가가지고 인원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남아있던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 남았냐고 알아봤더니요, 강고 시간에 졸아가지고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강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근데 강고 시간에 졸까 봐서 제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번 새벽 기도는 우리의 채무의 영을 결박하는 특별 새벽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는 비밀이에요. 계시란 말은 뚜껑을 연다 그런 말이에요. 비밀의 뚜껑을 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밀의 뚜껑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 말씀 안에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비결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누리며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건할 수 있는 비결, 부유할 수 있는 비결, 그런 모든 비결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유가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빚에 떠들려 있고 채권자들에게 우리 채무를 가지고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은 그건 원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 때 채무형을 결박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우리 손의 가정에서
이제 물질의 부여가 정말로 자유하게 물질을 사용해서는 물권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채무의 어떤 그런 청구서들이 정말로 이제 싹 이제 처리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그 부분에서 자유하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번에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제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 교회를 건물을 구입하면서 이 채무가 있지만, 이 채무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 통해서 완벽하게 어떻게 해결할지 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그런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맡기면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다 같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예, 데살로니가서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러니까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기뻐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얼굴 보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예? 뭔 충만하면 마귀 충만이야. 마귀 충만은 벌써 인상이 뭐 찌그러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할렐루야. 예.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그렇게. 그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성령이 충만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악령이 충만하게 보입니까? 성령이 충만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환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악령 충만한 사람이 얼굴이 안 해? 여러분 무당, 여러분 100명, 1000명 세워놓고 난 무당 고르면 정확히 고려낼 수 있습니다. 무당을 골라내려면 정확히 고려내요, 저는요. 벌써 얼굴에 무당이 충만이 다 벌써 이게 악령 충만이 보여요. 보입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냥 보면 알아. 무당은 어떻게 생겼어요? 벌써요, 딱 영적인 기운이 느껴져요. 거기에 성령의 얼굴에 충만한 환함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그 돈 가지고 이 얼굴에 환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돈 주고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능력을 해가는 걸 보고 스기의 아들들이 돈 주고 성령을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돈과 함께 망한다고 그랬어요. 곁들이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생활 잘한 분들은 얼굴이 환해요. 우리 서울영국의 성도들은 얼굴이 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제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요, 교회 오면서 나갈 때 얼굴이 환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해도, 아니 왜 저 교회에서 나온 사람 얼굴이 저렇게 환하다냐? 나도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주변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상 하나 쓰고 그러면요, 예수 믿자고 하면 너나 예수 믿고 얼굴이나 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얼굴이 환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얼굴이 죽을 사람을 살리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제 얼굴을 보고, 제가 옆에 낀 성경을 보고 처음으로 교회 나왔다가 예수 믿고 자살하지 않고 약을 투대통에 버리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 얼굴이 사람을 살리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얼굴도 보통 얼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환하게 하면 죽을 사람도 살리는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요, 그리고 은사가 넘치게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는 감격을 말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 생수, 강같이 내리는 그 생수를 우리가 이렇게 맞는 것을 말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의 강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목마름이 없어요. 인생에 불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임합니다. 이 은사는 선물인데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을 성령이 임한 사모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건, 여러분 그 성령의 선물 가운데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알게끔 나오는 선물이 방언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방언은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의 언어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 교통하는 언어. 와리스케멜로 스카리게멜로 카라 산다라 바바디. 이렇게 교통하는 이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 터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번 성령 수양회 때 이런 게스트들이 다 이런 은사와 선물을 받게 될.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손 붙들고 기도하면 그 속에서 병이 따라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자유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혼을 해야 돼요. 꼭 어디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손 없는 날을 뭐 이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먼 날 결혼식 날짜도 또 무당이 정해준 걸 봐요. 어떤 사람은요, 로또 복권 가지고 와가지고요, 무당 안에 숫자 6개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무당이 숫자 6개를 맞힐 것 같으면 거기 앉아있겠어요, 그거? 3평짜리 세내가지고? 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에? 로또 복권을 가지고 가서 숫자를 맞춰달라고 한대. 에? 무당이요, 글씨는 써주는데, 아이고, 지도, 야, 너 대학교 나왔냐? 그런다는 거. 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에? 여기 무당은 아무것도 아닌 게, 제가 우리 차 타고 왔는데 간증을 하더라고. 예. 예수를 처음으로 3일인가, 교회를 그냥 3일인가 다녔대. 그냥 누가 막 점쟁이 하도 가다가지고 끌려갔는데 앉아있더니요, 빨리 나가라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재수가 없어 정신이 안 된다고. 교회 3일만 다녀도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귀신들이 떨어가지고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일학생이, 이 구판에 옛날에는 구독을 하면 떡 줬잖아요. 그래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얘기가 거기 나온 거예요. 구독을 하면 국군 나면 떡 줬어요. 잘 모르시나 보다? 그런데 떡하다 먹으려고 앉아있었어요. 근데 무당이 덩덕쿵 허벅덩이 저렸구나 날만 나면 댕쟁쟁쟁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밤새도록 춤을 춰도 안 되리는 거예요, 신이. 그냥 날고 와봤더니 여기 속에 예수 믿는 놈이 있구나 보니까 주일학생이 있는 거야. 그 주일학생이 쫓겨나갔대. 그 주일학생이 쫓겨난 다음에 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은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요, 그가 어린아이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무서워서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능하시는 왕이세요. 귀신들은 떨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귀신한테 물으러 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에? 여러분이 그래서 점쟁이들이 그러면 돼. 썩을 년 지신한테 믿고 물어보지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이요, 어리석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뭐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 돼. 자기 집에 줄초상이 나니까 점쟁이한테 갔대. 그랬더니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물 떠가지고 묘지에 가가지고 물을 부으면서 촛불을 3개 켜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 다음에 밤에 무덤을 파서 이장을 해야 아버지 뭐를 이장을 해야 네 집이 편할 거라 그랬더래. 그래가지고 그 무서운 밤에요. 그 공동묘지에 가가지고요. 물을 떠가지고요. 촛불을 켜놓고요. 그래가지고 묘지를 또 그 밤에 또 이장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 큰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권사님이요. 그 옆집에서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었더니 우환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에? 그 1시에 공동묘지 갈 필요도 없고 에? 그 뭐로 한데 공동묘지를 가요. 그죠? 에? 그냥 이사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이사는 언제 하는 게 좋은 줄 아세요? 가르쳐 줄까요? 이사를 제일 하기 좋을 때가 날씨 좋고 시간 날 때 하는 거 제일 좋아요.
그걸 뭐 손이 있니 없니 그걸 보고 결혼을 또 언제 궁합을 봐가지고 그래 서로 좋아하는 사이예요. 무당이 궁합이 안 맞다면 어떡할 거예요? 헤어져야 됩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냥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려고 그랬어요. You are free.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내 스스로가 경험하고 내 스스로가 우리가 놀라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니. 예?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니. 예? 우리 알파코스에 참여한 게스트들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손 내가 잡고 이렇게 참여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 당신에게 하나님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몇 개월 나오지 않는 분이니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오는데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리라. 시작! 언제나 제가 그 결단의 얘기를 하면 주목을 딱 쥐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오토매틱이 나와요. 오토매틱. 예? 예? 오토매틱으로. 예? 이게 영국식 발음을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미국식 바다 발음으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토매틱. 아시겠어요? 오토매틱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여 기적을 일으키리라. 성령을 체험하여 기적을 일으키리라.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설교를 일찍 끝냈으니까. 오늘 일찍 끝냈기 때문에 우리 3분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성령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을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이고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인데,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두 손을 들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승리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한번 들어보는 거죠. 너무 쑥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또 들으라고 그러세요. 응? 한별이도 들으라고 그러고, 너무 기쁨이도 들으라고 그러고, 깐낭이도 그냥 들으라고 엄마들이 들어주세요. 자, 우리 시간에 들고, 주요를 크게 한번 삼창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Holy Spirit.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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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종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초월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우신 이 성령님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와레카라바산다라바바디야, 와레케멜로스카리게벨로카라리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가 이 시간 내리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방을 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레 켐멜로스카리게벨로카라리게벨로카라리가, 오레 켐멜로스카리게벨로카라리야, 오레 켐멜스카리게벨로카라리게벨로카라리, 오레 켐멜로스카리게벨로카라리. 성령님, 저들에게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권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장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늦은 비에 상관 빌려내 주께 말씀했사오니, 주여, 성령의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바리사케멜로 가바스 안다라바바디, 오레케라바스 안다라바바디 게벨로 가바스, 오레게벨로 가바스 아리베케벨로 가바스, 오레케멜스케리게벨로 카라리야, 오레케멜스카리게벨로 카라리.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들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절대력에 승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 기적을 믿는 믿음에 가깝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과정 속에서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커피 한 잔으로 그리고 와인 한 잔으로 느껴지는 피부적인 어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영혼에 샘솟는 그 기쁨, 내 삶에 느껴지는 영원한 그 새로운 그 감격적인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선물들, 주님이 주신 자유를, 주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영광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의 아버지라며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셀의 번식을 경험하고 두 날개로 높이 날아오르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아버지 경험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넘치는 예배자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